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참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었고, 또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팔레스타인은 분봉왕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와 그 여러 지방의 분봉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체계와 또 종교 체제의 장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말라기에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00년 전, 4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역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분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제사를 드리던 시기였는데 어떤 양의 피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선포는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전했고 나중에는 사도들이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선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런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여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된 역할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세례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로서는 다가올 심판을 맞이할 수 없고 오직 회개만이, 철저한 내면의 회개만이, 그래서 변화되어서 살아야만이 심판을 대비할 수 있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공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 분봉왕들은 각각 어느 지역을 통치했나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은 신앙적 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전파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내가 도울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